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부활절을 보내고 또 부활절의 첫 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이고 새 생명의 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경건한 삶, 또 아름다운 삶, 또 나 자신이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소중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19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9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어떠한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또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요. 다른 한 부분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함께 읽으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 시편 19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죠.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 가운데 특별히 하늘과 관련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리고 해가 어떻게 떠서 어떻게 지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주제로 시작하여서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간절한 기도로 이 내용이 끝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두 부분이 어떻게 상호 연관이 되어지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 특별히 하늘에서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과정까지 결코 그 해를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수많은 환경들을 묘사하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자연의 법칙을 노래하는 이 첫 부분과 또 7절부터 시작되는 여호와의 율법,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어떻게 삶을 기동하게 하는가 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시편 19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둘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지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법칙을 부여하신 이 자연의 활동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지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되어 있고요.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이 궁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궁창은 넓은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해가 어떻게 움직이게 할까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 당시 고대인들의 방식인 것이죠. 표현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마치 우리 지상의 인간들이 보기에 해가 그 길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상을 그 당시에는 천동설이라고 하나요? 천동설이라는 명확한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해가 움직이는 그 경로를 지금 바라보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도 없고 말도 없으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9편의 첫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토브, 굿입니다. 좋다고 하실 만큼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 놓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인간에게 맡겨 놓으시고 다스리고 또한 인간 역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이 법칙 속에는 이 자연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고 분리되어서 마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또 왕인 것처럼 그것을 다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일부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창조 세계의 섭리에 맞게 또 그 법칙에 맞게 또 때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그러한 것들을 잘 조화롭게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이 시편 19편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부여된 그 법칙에 따라서 하늘도 해도 그리고 수많은 자연 만물들도 그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면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우리 인간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9편의 두 번째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자연 환경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인간이 그 자연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시편 19편 7절부터 이어지는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죠.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지금 이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교훈을 토대로 그것으로 교훈을 받고 그것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과 인간의 삶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고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연을 통해 거기에 법칙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무엇에 그들이 자연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그러한 책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말씀이 바로 시편 19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자연 만물이 소성케 되는 봄을 함께 보내고 있지요.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은 그 누가 명령한다고 해서 또 억지로 조른다고 해서 또 거부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패턴에 따라 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또한 잎을 내며 잎을 떨어뜨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법칙이지요. 그들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서 어떻게 그들을 함께 지켜나가며 그들 속에 부여된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특별하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절, 바로 우리가 그 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9편을 오늘 하루 동안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이 자연 만물들, 하나님의 창조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모두가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무너지며 그렇게 우리 인류의 삶도 위협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